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1년 1월 31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기독교 관련 국제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참으로 참담한 한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타자를 배려하며 정부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참으로 죄송하고 또 그런 저희들을 마음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며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든 상태에 자포자기한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힘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3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권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로 모이지 못한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속히 주일학교 현장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 2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사실 평안을 묻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기독교 혐오, 교회 혐오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가 국내에서 시작되고 확산되면서 종교 관련 시설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확산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말이 종교 관련 시설이지 대부분이 교회와 또 선교단체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던 신천지와 같은 집단의 문제도 세상에 드러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속한 교회의 일탈과 그리고 반지성, 반사회성 그리고 이기적인 행태에 부끄러운 속사를 폭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IM 선교에 관련 대전과 광주 TCS 국제학교의 집단 감염은 맹목적인 신앙과 잘못된 믿음 그리고 한국 사회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성공과 그 욕망까지 결합한 결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주 국제학교 건물 외벽에 세상 사람들이 계란을 투척한 사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 불만이 있는 많은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이 잘못과 상관없이 잘못 없는 교회와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는 성도에게도 계란을 던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학교, 직장 그리고 모임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혐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 여러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누가복음 3장 21,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1, 2, 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과 또 성도들과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 가운데 어느 순간 이 학생이 성경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완전히 믿지 않고 어떤 내용은 믿고 또 어떤 내용은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바람이나 상황에 따라 성경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고 암송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관심도 없고 또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대부분 여러분이 거의 암송하거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그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혹시 아시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은 참 좋아하고 암송까지 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성경을 믿고 좋아하고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신앙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사 그리고 과학, 상식, 이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의심 말고 무조건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이후 교회 문제를 겪으면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대개 모태 신앙인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서 언제도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 때에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주일마다 부모님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들으며 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자라며 머리가 커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그 과학들, 세상의 이야기들, 또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래들과의 대화, 그리고 직접 본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의 경험들은 점차 이 성경의 사건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실제가 아니라 신화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 오래전 먼 나라에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고려말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소개한 고조선 건국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 되려고 한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서 현실성 있는 것은 믿지만 비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화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요? 누가는 1장부터 3장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존경은 주로 중요한 종교적 선생으로서 여기거나 위대한 종교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존경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위인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한 정치 혁명가인가요? 아니면 선지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세기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당시 동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바우칼리스라는 교구를 담당하던 장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보다는 선제, 먼저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가 인간 중에서 제1위로, 제1 번째로 취급받아야 마땅하지만 역시 예수는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열등한 그런 존재로 보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신약 성경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는 피조물과는 다른 그 이상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논쟁에 대해서 AD 318년 알렉산더 감독은 감독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신 동일 본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아리우스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알렉산더는 다시 100명 이상이 모인 지방 종교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고 지방으로 추방하였지만 그 후로도 이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니케아 종교회의를 니케아라는 호수에 있는 자신의 여름 별장에서 개최합니다. 이 회의가 바로 세계 최초의 교회회의로 불리는 니케아 종교회의로 318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종교회의의 목표는 아리우스 논쟁을 종식하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황제가 추구하는 정치와 종교의 통합을 통한 진정한 팍스 로마나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 결과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그 유명한 니케아 신앙 고백이 탄생합니다. 니케아 신앙 고백을 아마 들어본 분이 없을 텐데 개혁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도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믿습니다.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시고 성부와 하나의 본질에서 나음을 입으셨으니 그로 인해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강생하시어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고난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거기로부터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한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 그가 나기 전에는 없었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그가 무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그가 다른 어떤 히포스타시스나 실체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되었다가 가변적이라든가 변이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교회요 사도적인 교회가 선포하노니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니케아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 유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많은 회의 끝에 내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린 그 결론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후 451년 5월 마르키아누스 황제는 주교들을 수도 콘스탄티노플 인근에 있는 칼케돈으로 소집했는데요. 이 회의가 그 칼케돈 회의라고 또 유명한 회의입니다. 이 칼케돈 회의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 이렇듯 기독교 역사는 끝없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다름을 주장하는 것들이 반복되었고 2000년 교회사는 그런 주장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누가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을 동원하며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장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하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누구의 증언도 아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마 이보다 더 짧고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없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요한이 외치는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죄사함의 세례였죠. 그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의 세례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고백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낮아지심, 그리고 하늘의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도 낮아심인데, 그런 분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참된 낮아심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합니다. 라이트푸트 박사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이 형체로 임함으로써 성령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 에너지, 기운이 아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장면인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함께하는 아주 거룩하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기도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등 기도로 성장하고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많던 기도원들은 문을 닫거나 경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이젠 기도 모임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의 기도 모임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청소년 여러분,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겸손함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8년을 다녔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고3 여름쯤인데 한참 입시 공부로 바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에 21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얘가 무슨 논술을 준비하는 애도 아닌데, 아니 지금 수능 공부할 시간도 없을 텐데 그런 이상한 책을 왜 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줘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내와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내나 저나 아들에게 공부는 잘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예수님 잘 믿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 교육을 포기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는데도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신앙은 믿음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진짜인 성경을 읽어야지 왜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의 책을 보니?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위조지폐를 찾는 비결이 뭔지 아니? 그들이 가짜 지폐를 수없이 연구하며 익혀서가 아니라 진짜만 보고 진짜만 만지다 보면 저절로 가짜를 구별해내게 되는 것이라고. 아들이 지금 하나님 찾겠다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책을 읽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꼬집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말로 꼰대 노릇을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에게 요즘 교회 다니는 중고생 학생들이 성경을 진짜로 안 믿는 것 같다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 같아? 질문했습니다. 아들이 주저없이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람이야 라고 되물으니까 금방 아빠의 의도를 눈치채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 믿어지니? 라고 묻더니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글쎄 이상하지. 지금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꼬리를 잡고 그럼 지금은 있을 수 없는데 그때는 가능했던 거야? 라고 다시 묻자 아들이 그건 알 수 없지. 보지 못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는 거네 라고 대묻자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성경에 어떤 건 좀 이상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네가 다니는 기독교 대안학교 친구들은 성경을 완전히 다 믿는 비율이 얼마인 것 같아? 라고 물으니까 다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친한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믿는 아이들이 꽤 많아. 대체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신이 나서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를 저기 합니다. 아빠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예수님이야. 내가 지금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앞에서 빵을 떼주는 거야. 그런데 손에서 빵을 이렇게 떼어주는데 없어지지 않고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겨.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나눠줬는데 제자들도 나눠주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빵이 계속 생겨. 계속 생겨. 그리고 나중에 12강조리가 넘치게 남았대요. 아들은 이 오병이어를 아주 신나서 제게 설명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빠 정말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이건 대단해.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아빠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걸 믿으라는 거야? 라는 의미일까요? 제가 더 이상 아들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며 교회 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니 제 자식도 하나님과 성경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야 이거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까요? 라는 그 고민들이 늦은 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 이제 자고 있지 않은 아내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도 그랬잖아. 옛날에 창세기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어느새 제 올챙이적 일은 기억도 못하고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처럼 착각하며 성경을 의심하는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기원전 1452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극적으로 바닷물이 갈라져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매장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재우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5,000명을 먹인 이야기.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청소년들이 성경을 온전히 믿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즉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조망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살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먼 나라 까마득한 먼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직접.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이 되기 위해선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워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야 그렇듯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자녀들이 몸도 크고 머리도 자라나 고등학생이 되고 무조건 의심 없이 믿었던 신앙의 회의나 의심이 시작되고 답을 찾지 못하면 대학생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 대학생 복음률이 3%, 4%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증명합니다. 떨기나무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면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내가 네가 의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 이런 신비한 사건이 모세나 사울에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과 목사도 여러 명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불신자였는데 몇 해 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잠결에 큰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나타나서 누구신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그 빛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시에 청년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큰 힘과 위로를 받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풍요로운 삶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도리어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힘겨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 목사님 제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인데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버티며 매달리던 벼랑 끝 손가락을 놓아버리고 공중에 던져져 추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주일 아침 3번에 걸쳐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느껴져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증거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지난 주일에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밤 여러분과 줌 만남이 끝나자 딸아이가 주일에 교회에 가면 근처 떡집에 가서 모찌떡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알았어 라고 기쁘게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생각해보고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진
재산이 10,000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속상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갑에 딱 10,000원짜리 한 장인데. 그리고 아내와 저는 둘 사이에 슬픈 정적이 한참 감돌았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해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간다고 인사하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내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기에 왜 울고 있냐고 묻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차 안에서 많은 슬픈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의 삶, 그리고 딸이 사오라는 떡, 머릿속으로 친한 목사님께 전화해서 몇만 원을 빌릴까?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아니면 교회 가서 권사님이나 집사님께 지갑을 두고 왔다고 말하고 2만 원만 빌릴까라는 생각까지. 교회에 도착해서 아무 일이 없듯이 슬픈 그런 현실은 있고 예배 준비를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교회 권사님께서 전화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만나자마자 갑자기 제게 딸 뭐 사주라며 흰 봉투를 주셨습니다. 사양도 못하고 받으면서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을 아들 삼아주시고 또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늘 밥은 먹고 다니는지 살펴주시고 딸아이 떡 사오라는 부탁에 대답도 못하니 못난 아빠를 알고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도 지체 없이 그것도 모르고 늘 하나님을 불평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요일 아침 짧은 시간에 제게 일어난 이 사건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대로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후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구석구석 다 몰라도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명,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름 이런 거 다 외우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누가복음 3장 22절 본문 말씀 하나라도 꼭 붙드시고 믿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학교나 학원 선생님보다 좋아하는 친구보다 그리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그 쓰여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이 정해진 사회법도 존중하십시오. 늘 어디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패역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반지성적인 집단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일학교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 2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카리나 특주를 준비했습니다. 소현숙 그리고 김신남 권사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곡을 오카리나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권사님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과 광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가 나누어서 줌에서 교제합니다. 토요일 밤 중등부는 9시 반, 고등부는 10시에 줌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댓글로 참석을 알려주시고 말씀 듣고 적용과 결단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제31문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같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대답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참 우연의 일치처럼 권사님들 준비하신 저 높은 곳을 향할 찬양곡도 그렇고 목사인 저의 설교도 그렇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도 설교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되는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1. 한국교회가 반디성 맹목적인 신앙과 그리고 신앙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2.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3.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4.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5. 날마다 청소년들이 말씀 큐티와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번 한 주간도 이상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1월 31일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 1월 31일 마당기도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일학교 청소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